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아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른까지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 아마샤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그는 25세의 왕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여호앗단의 신앙 아래서 자랐고 통치 초반에는 말씀에 따라 바르게 행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하되 그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킨 것입니다. 그의 출발은 분명히 말씀에 충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계산적으로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하게 했지만 온전하지 않았다. 아주 미묘한 기록입니다. 불순종한 왕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순종했지만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역대기의 핵심 관점인 것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절반의 순종, 조건부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의 순종은 계산된 순종인가? 전적인 순종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반의 순종은 사실 순종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만 마음은 여전히 내 계산과 내 계획에 붙들려 있다면 그건 여전히 내 중심의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순종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순종으로 세워지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 말씀 앞에 계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5절에서 6절을 보면 아마샤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유다 군사 30만 명을 계수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북이스라엘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면서 그렇게 용사 10만 명을 또 고용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철저한 전략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숫자와 사람의 힘을 더 신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함께 가면 패할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아마시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9절에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손의 계산이 먼저였습니다. 말씀은 옳지만 돈은 어떡하죠?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믿음의 고백보다는 이익의 셈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손해를 계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유를 묻지 않고 예라고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마샤처럼 말씀을 듣고 계산부터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 손해 아닌가? 이만큼 드리면 내가 힘들지 않을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순종을 미루지 않고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그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말씀 앞에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기쁘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결국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유다 군사만을 데리고 전쟁에 나아가죠. 그건 분명 순종입니다. 그는 말씀을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 역대하 말씀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 아마샤의 반응은 억지와 두려움 속에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담력을 내어서 전쟁에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죠. 네, 담력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담력의 방향과 근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담력인지 자기 확신의 담력인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그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마샤의 담력은 믿음의 담력이 아니라 이제 어쩔 수 없으니 내 힘으로 해보자 하는 자기 결심의 담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순종 속에서도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일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말씀에 반응하려는 그 마음 속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아마샤의 승리는 그의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은혜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순종을 통해 다시금 참된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계산이 앞서고 상황과 환경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불완전한 순종 속에서도 은혜로 일하시고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순종보다 관계 안에서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기쁜 순종은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길이 고통의 길임을 잘 알고 계셨지만 히브리서 말씀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불완전한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쁨을 주시는 주님, 그분의 은혜를 붙잡을 때에 순종은 억지가 아니라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부족할지라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그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을 사로잡아서 바위 꼭대기에 밀쳐내려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 같지만 그 안에는 잔혹함과 분노와 자랑이 섞인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그 감사보다는 내가 이겼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기쁜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지만 아마샤의 순종은 자기 의와 감정의 발산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돌려보낸 군사들이 분노하여서 사마리아에서 벳호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3,000명을 죽이며 물건을 빼앗아 나간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왜 분노한 것입니까?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라는 이 부분에 힌트가 있습니다. 단순히 돌려보냈다가 아니라 이 원문의 분위기는 참여할 기회를 박탈했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용병들은 이미 계약된 군사들이지요. 전쟁의 명예와 전리품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직전에 이 아마샤가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 가지 마라 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제외시킨 것입니다. 이건 모욕의 사건이죠. 그렇게 그들이 분노하며 어려움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마샤 입장에서는 순종했는데도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이스라엘 군대는 도움은커녕 오히려 아픔을 남겼습니다. 아마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이켰다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불완전한 순종. 하나님은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온전한 순종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는 평안이 아니라 아픔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일이 꼬이고 기도하며 결정했는데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으십니다 라는 이 고백, 그 고백 하나로 버티는 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비가 오지 않아도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유를 몰라도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순종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 그 믿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그 고백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마샤의 이야기는 불완전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마샤의 순종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계산이 앞서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 작은 순종의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 이후에 찾아온 고난조차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마샤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라는 초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마샤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순종했는데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눈물의 길이 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 그 불완전한 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제 순종이 부족해도 주님은 신실하시니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마샤입니다. 순종하지만 때로는 흔들리고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계산하고 두려워하고 손해를 따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한 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을 또한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종의 걸음을 사용하셔서 그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오늘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끝까지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주님만이 신실하시고 주님만이 완전하시니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 기쁨으로 감사로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